오늘은요, 정말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죠?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새로운 철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 우리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용서나 은혜를 구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면 어떠세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 진짜 기도다 라고 말하는 철학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기도, 그러니까 국어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사실은 자기 성찰이라는 점, 더 나아가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라는 것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손 모으고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모습, 뭐 도와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데 무식한 기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류가 정말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어떻게 보면 좀 더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삶을 살던 시대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했잖아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와 미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죠. 옛날에는 그냥 국어라고 애원했다면 이제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서는 거죠. 이 변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수동적인 자세에서 완전히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인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사람이 품위 있게 사는 시대에는 구걸하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외부의 어떤 힘에 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면 뭔가를 빌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겠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정의로 이뤄집니다.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럼 기도가 비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가요,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나 절 같은 곳은 뭔가를 빌러가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공부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지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서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다음부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함께 다짐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성찰과 변화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모두의 마음을 모은 진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기유가 하나 나와요. 이 우주, 대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하는 일을 온몸이 즉각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는 남들 험담하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교회나 절에 와서 깨끗한 척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우주 혹은 신은 우리의 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헐뜯으면 그건 불화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내가 우주에 보내는 진짜 기도이자 요청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론은 참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남죠.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해답은 똑같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용서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아니라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사과하기가 정말 힘들 때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말을 멈추고 변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여유가 생기고 그때 가서야 정말 미안했어 라는 한마디가 진심으로 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기도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 품위 있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곧 기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새로운 철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기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